의인 노아의 생애 심판과 구원의 드라마. 나레이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시간의 강물이 흐르면서 에덴의 동쪽으로부터 퍼져나간 인간의 후손들은 점차 땅 위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셀 수 없이 불어났으나 슬프게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깊숙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에 따라 움직였고 그들의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악한 길로 치우쳤습니다. 폭력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사회의 모든 구석에 만연한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부패는 마치 썩은 물처럼 사회의 모든 기반을 잠식해 들어갔고 공동체는 와해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악과 타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렀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지으신 인류의 모습을 보시고 깊은 한탄과 헤아릴 수 없는 근심에 잠기셨습니다.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마치 병든 몸을 도려내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비통하게 결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자 동시에 정화를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음성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는 그들의 마음이 심히 악하며 나의 창조 목적을 저버렸기 때문이로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소유한 가축, 땅에 기어다니는 미물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모든 공중의 새까지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완전히 없애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깊이 한탄함이로다. 나의 마음에 깊은 근심과 슬픔이 가득하구나.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선 이 길밖에 없음을 알라. 나레이터 세상의 모든 육체가 죄악으로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심히 악하였으나 이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죄악과 부패에 물들어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당시의 타락한 세대 속에서 보기 드문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완전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두었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음성 노아야. 이제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중대한 명령을 내리려 한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나의 심판 속에서 생명을 보존할 피난처가 될 것이다. 방주 안에는 여러 개의 칸을 만들어 구분하고 그 안팎에는 역청을 칠하여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라.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그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라. 이는 대략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가 약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이 될 것이다. 방주 위에는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아래로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반드시 옆으로 내라. 방주를 3층으로 만들지니 각 층마다 생명들이 머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이제 홍수를 땅에 일으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를 멸할 것이니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영원히 변치 않을 나의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 그리고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 방주가 너와 내 가족 그리고
모든 생명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될 것이다. 노아 깊은 순종의 자세로 두 손을 모으며 경외심 가득한 목소리로 오 주님, 당신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 종은 당신의 모든 분부를 전심으로 따르겠나이다. 주님의 뜻이 이 종의 삶과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비록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오나 당신의 크신 계획을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나레이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의 끊임없는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굳게 믿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단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지시하신 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행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시간, 그리고 남은 생애를 바쳐 이 거대한 방주를 짓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도 아버지의 깊은 믿음과 뜻을 따라 기꺼이 방주 건축에 동참했습니다. 수십 년 혹은 그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어쩌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땀 흘리며 거대한 잣나무를 베고 깎고 정교하게 조립하며 틈새마다 역청을 칠하는 고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육지 한가운데에 이토록 거대한 배를 짓는 그들의 모습은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듣고 비웃었으며 그의 행동을 미친 짓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세상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묵묵히 그들의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마침내 오랜 세월의 기다림과 헌신 끝에 거대한 잣나무 방주가 위용을 드러내며 완성되었습니다. 그 방주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노아의 굳건한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레이터 방주가 마침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심판의 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온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노아의 끊임없는 경고와 방주 건설을 비웃으며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도 다가올 재앙을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고도 엄중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음성 노아야,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다. 너와 내 온 가족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도 내가 내 앞에서 의로운 자임을 내가 분명히 보았음이니라. 그리고 너는 내가 명한 대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방주로 데려오너라. 공중을 나는 새도 암수 7쌍씩 데려와라. 이들이 살아남아 온 땅에 그 씨를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제 1회 후면, 정확히 7일 후면 내가 40일 밤낮으로 끊임없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니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이 시작될 것이다. 노아 가족과 함께 각 종류대로 방주로 모여드는 수많은 짐승들을 보며 경외심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종류를 막론하고 스스로 방주를 향해 오고 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라. 서둘러 들어가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오직 방주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나레이터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 총 8명의 가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공중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각기 종류대로 암수 1쌍 또는 7쌍씩
노아에게로 나아와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래가 지난 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대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갇혀있던 거대한 기품의 샘들의 문이 터져버렸고 하늘의 창문들이 일제히 열리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끊임없이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 비는 단순한 빗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듯한 엄청난 양의 물줄기였습니다. 땅은 순식간에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홍수가 땅에 넘치면서 거대한 방주를 마치 나뭇잎처럼 물 위로 띄워 올렸습니다. 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불어났고 결국 땅 위에 우뚝 솟아있던 가장 높은 산들마저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물이 산들을 덮은 지는 15규빗이나 더 불어났습니다. 모든 산이 물속에 잠기고 지면 위에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인류의 오만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나레이터 거센 비바람과 함께 물이 온 땅을 덮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끔찍한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땅 위에 존재하던 모든 생물, 곧 새들과 가축들, 들짐승들,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이 물에 잠겨 다 멸절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었던 8명의 가족, 그리고 각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물은 150일 동안 땅에 넘치며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방주는 끝없이 펼쳐진 물 위를 표류하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상징으로 존재했습니다. 방주 안의 생명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온전히 보존되었습니다. 나레이터 150일 동안 온 땅을 덮었던 홍수가 절정에 달하고 마침내 그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언약은 심판의 와중에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강력한 바람을 불게 하셨고 이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물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깊은 곳의 샘들의 문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 끊임없이 쏟아지던 비는 완전히 그쳤습니다. 땅을 뒤덮었던 거대한 물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레이터 물이 계속해서 줄어들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7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마침내 어느 산맥 위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아라랏 산이었습니다. 거대한 방주가 거친 물살 속에서 안정적인 곳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더 흘러 10째 달, 초하루에는 주변의 높은 산들의 봉우리들이 물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육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의 조짐이었습니다. 노아 방주의 창문을 열고 희미한 빛을 바라본다. 그리고 까마귀 한 마리를 방주 밖으로 내보낸다. 나레이터 노아는 먼저 까마귀 한 마리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물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방주 밖을 날아다니며 땅 위를 탐색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아 마땅히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기다린 후 이번에는 비둘기 한 마리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아직 땅 위에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땅이 여전히 물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또다시 이래를 기다린 후 비둘기를 다시 방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자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그 입에는 신선한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이 작은 감람잎을 통해
땅 위의 물이 크게 감하여 새로운 생명이 다시 돋아나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잎사귀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위대한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귀한 소식이었습니다. 나레이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601년 첫째 달 초하루에 그는 방주의 덮개를 걷어보니 땅에서 물이 완전히 걷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땅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달 20일의 날에 이르러 마침내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노아야, 이제 너는 방주에서 나오라.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모두 나오라. 너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도 함께 이끌어내어다. 이들이 땅에서 자유롭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하라. 새로운 세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나레이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리고 노아 가족 8명과 함께 모든 종류의 생물들이 오랜 감금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새로운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었던 공간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게 되었고 푸른 하늘과 마른 땅을 발밑에 느꼈습니다. 땅에 내려선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그는 돌을 모아 정성스럽게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택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노아의 진심, 어린 감사와 경외심의 표현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약이었습니다. 나레이터 여호와께서는 노아가 정성껏 드린 번제의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고 그 마음에 깊이 만족하시며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시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인류와 모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음성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모든 생물을 전과 같이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과 추위와 더위, 그리고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결코 쉬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나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나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며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찬란하게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대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 무지개는 나의 신실함과 사랑을 상징할 것이다. 나레이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가족과 함께 인류의 죄악에 대한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인류의 두 번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생애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굳건한 믿음과 흔들림 없는 순종으로 살아갈 때 아무리 절망적인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위대한 드라마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순종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영원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인간의 책임감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